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그 복 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인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복을 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는 귀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얘기가 되지 못하고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긴 복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빼앗긴 복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또 형제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이 피바람이 지금 이 가정에서 일게 되었습니다. 그 피바람의 마음속에 그냥 단순히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증오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꼭 죽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다짐과 그 계획들이 마음속에 아무리 있어도 그것은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보여지게 됩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분명히 심중에 마음 중에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42절 보면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대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은 겉에 배이게 됩니다. 겉에 드러난 마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지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또 글로 그렇게 표현해도 우리의 마음은 곧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애를 탔습니다. 작은 아들이 좀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일인데 이 모든 일이 어쩌면 그 영적으로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일이 이렇게 뒤틀린 것은 리브가 그 어머니의 편애 때문이거든요. 에스도 내 아들이고 쌍둥이니까요. 야곱도 내 아들인데 야곱이 좀 더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형으로부터 빼앗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 리브가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겼지만 결국 그 리브가의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털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결국 이 야곱이 신부감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저 멀리 친정으로 좀 보내야겠다고 그렇게 이삭을 또 속입니다. 속이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41절입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는 것은 큰아들 에서가 햇사람 이방 여인의 며느리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진행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가장 안전해야 될 그 가정이 가장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아들 둘이 한 곳에 모아두면 하나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그 가정이 가장 위험해졌고 어쩌면 가장 평화로워야 될 가정이 가장 심각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될 가족이 이제는 함께 있으면 피곤함을 넘어 위험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볼까요? 우리 형제지간이 어쩌다 이렇게 됐죠? 오손도손 어릴 때 치고받고 싸워도 진짜 그냥 진짜 세상 말로 뒤지게 싸워도 엄마가 밥 먹자고만 하면 그냥 코피 질질 흘면서 닦고도 같이 밥 먹던 한상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놀던 그런 형제 아닙니까? 그렇게 한 배에서 난 형제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고 길러준
아버님이고, 그런데 어쩌다가 가정이 아휴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아니 그 인간 안 보니까 내가 이제 숨 좀 쉬겠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됐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피곤해졌을까요? 보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마음이, 내가 살아갈 이유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가정이고 가족인데 이제는 정말 고만 살고 싶은 이유가 되어져 버린 가족과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더군다나 이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생겼어요. 오늘 41절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았대요. 말미암아. 어쩌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을 빌고 받는 이 일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서로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며 증오와 미움을 넘어 사리와 적개심으로 그의 삶을 썩게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어쩌면 창세기를 전체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2년째 넘게 창세기를 계속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전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소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 하나님과 인간이 대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인간은 살아가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약속대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약속의 책 구약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창조주, 창조의 책 창세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창조주, 전능하신 엘로힘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으로 여겨져 있는가 하면 어쩌면 창조주, 나의 전능함을 너희가 있더라도, 어쩌면 나의 권능을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마지막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너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순간, 그 말 뜻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우리와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만큼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썰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노아의 심판 홍수 때, 사실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홍수죠. 다 모든 것이 멸하여졌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노아의 씨앗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 노아와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준다. 두 번째, 내가 너희의 생존을 보장하겠다.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엇이더러? 내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줄게. 내가 너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줄게.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자, 2절 보면 안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그들의 위험이 뭐겠어요? 짐승들이죠. 짐승들. 그런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의 안전은 내가 지켜줄게. 너희를 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의 안전은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무시무시한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아픔 속에 심판을 했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이 엄청난 순간에 맺으시는 언약이 이제 고기도 많이 먹어, 고기도 줄게, 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으로 다스려라, 믿음으로 다스려라, 은혜의 세상이 되라, 공의롭고 정의롭고 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많은데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이, 언약이,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의 안전은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너희의 생존,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지켜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믿고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너와 네 모든 후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너와 똑같이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생존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명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신신당부했어요. 왜? 아담의 후손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해쳐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타인의 생존을 짓밟아요. 동물들도 그런 약육강식을 하지 않는데 나의 먹거리를 위하여 타인의 먹거리를 빼앗고 나의 안전을 위하여 타인의 안전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는, 죄는, 사탄의 마음은, 사탄의 생각은, 사탄의 방식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니 너희는 나의 방식대로 안전과 보장은, 생존은 내가 너희들을 보장해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방식으로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노아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심판 속에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인간은요, 노아의 자손들은 동일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짐승보다 약하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풍성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탑을 쌓자, 나라를 세우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라,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그런 도시를 건설하자 하고 그렇게 자신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자기 스스로 짓기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네, 다시는 물론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근데 더 악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왜? 노아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고 빼앗고 죽였어요. 온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인간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는가 하면 좀 지나고 나면 속여요.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결국 죽이게 됩니다. 약육강신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사탄의 방식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밖에 안 해요. 속이는 것, 빼앗고 죽이는 것. 그것이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고 결국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인간들이 살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언약을 주고 약속을 줘서 너희들의 안전과 생존은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나의 소명을 따라 살아라는 이 말을 못 믿고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지키고 자신의 생존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하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어요. 아니 직장을 가도 사업을 해도 심지어 형제조차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빼앗아야 되고 속여야 되고 심지어 죽음과 미움보다 더 심한 배신과 단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단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을 사람이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아담과 맺으셨던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어그러졌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너는 그곳을 떠나라. 떠나란 말은 단순히 그 땅을 넘어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 너의 안전을, 너의 생존을 내가 지켜주마.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네 모든 후손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것은 네가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소비하는 삶. 여러분 세상의 삶은 내가 살기 위해서 소유하고 소유한 것을 소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많은 것을 죽다 소유를 넘어서 그것을 유통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네가 자신이 복이 되는 삶이었어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근데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명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예수님께 밤에 한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다 그냥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고 위험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누구보다 갈급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흘려보내기가 어려웠어요. 그거 하나님으로 받은 복인데 왜? 내 삶은, 내 생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사탄적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은 너희의 안전과 생존은 내가 지키고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아직 히브리 종놈들의 노예들이에요. 시내산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잖아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도 주고. 근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만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잖아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내 백성은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안전과 너희의 생존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힐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삶을.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편제시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아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소유한 것을 소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먹으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을 소비하며 사는 삶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우리를 먹이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지 하나님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치를 쌓아놓은 만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는 것은 만나지만 너희들을 먹이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먹일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는 나의 소명을 따라 살아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명의 삶을 살 때까지 그의 체질,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그의 삶에 연습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어요. 그 전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아내를 팔아야 했고 자신의 모든 목숨조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저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국과 전투를 하러 나갔던 아브라함조차도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보호한다. 그러니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라. 자, 근데 자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질시키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명령대로,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고 믿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제가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살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저의 생존을 지켜주세요. 저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아니면 100년이 지나도 100년을 예배해도 우리는 똑같다니까요. 여전히 사탄이 세상에 심어놓았던 삶의 방식을, 무늬만 교인이고 무늬만 목사고 무늬만 교회예요. 똑같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통로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인데, 네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네가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뒤틀렸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뒤틀렸을 때는, 그의 삶이 말도 못하게 피곤해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말도 못하게 비굴해졌을 때는, 비겁해졌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을 때는 언젠가 하면 자신이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을 때예요. 내 마누라를 팔아먹고서라도 내가 내 안전을, 목숨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렸을 때는 자신이 자기의 생존을 지키려고 했을 때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삶이 더 피곤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이 쉼을 얻지 못하죠? 왜 더 복잡해졌죠? 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탄을 묶고 쫓아내며 손을 댄 적,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점점 속박되고 제약되고 묶이고 어두운 삶을 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현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포기해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세상이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서 정직하게 해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기치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이건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먼저 먹는 게 임자죠. 근데 여러분, 그거 목사가 모르지 않아요. 왜? 어쩌면 교회가 더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더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잖아요. 야, 교회가 더 하더라. 목사가 더 하더라. 교인들이 더 하더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 빠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가 하면 두려워서 그래요. 내 생존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손해볼까 봐,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 봐, 이 직장에서, 이 직업에서 나의 생업이 보장되지 않을까 봐. 지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그리고 연습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었던, 그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렸던 이삭. 하지만 그 이삭이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삶,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 삶,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그 축복의 과정 속에 또 속이고 빼앗는 사탄의 방법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아들 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얘기해요. 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연극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복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 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 다른 사람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이 내 또 다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그가 가져가면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에게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브가의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까?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 그 야곱의 안전과 생존은 그 복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전과 생존을 지켜주세요. 그의 생업을 지켜주세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방법을 택해요. 속이고 빼앗는 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방법으로 해요. 가장 큰 죄악이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다 형제자매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중하면 다른 교회는 경쟁자가 되면 이게 얼마나 사탄의 방식이에요. 교인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교인을 뺏어오지 못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말씀이 좋은 교회 가야지요. 맞는 교회가 있지요. 우리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교인 쟁탈전을 해왔습니까? 우리가 나눈 주는 전도지가 전도지입니까? 교회 홍보지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적인 방법으로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커지고 많아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커지고 많아진 소유를 흘려보지 못한 채 그 소유를 붙들고 그 소유에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기댄다면, 그것이 성도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생존에 묶여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리브가가 아들을 위해서 그 사탄의 방법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2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들이 그거 안 돼요. 그거 알면 아버지한테 혼나요. 저주 받아요. 하니까 엄마가 가르쳐요. 괜찮다.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너 내가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해. 근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일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일어나요. 말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은 공의를 가르치며 희생과 헌신을 가르치지만 삶은 반대예요. 일단 네가 살아야 돼. 일단 네가 쥐고 있어야 돼. 네가 이겨야 돼. 그런데 그렇게 리브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들을 위해서 빼앗아야 되는, 빼앗김 당하는 대상 역시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42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라. 둘 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날 며칠 가서 눈이 풀리고 기억하지 못할 때 돌아오라는데 알잖아요. 자기 생전에 못 봐요. 그리고 에서는 계속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분을 품어요. 이 순간부터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잃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귀한 줄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실체라는 사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죠.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빼앗고 속였어요. 그 결과 그는 아들 둘을 잃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해요.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명료해요. 처음부터 명료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다. 너희의 안전은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너희의 생존 먹고 사는 것을 내가 보장하마. 그러니 지금부터 네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이것이 뭐가 나의 생존에, 나의 안전에, 나의 소유에 유리한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생각하라. 그거 하는 말이야.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우리가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과 자꾸 충돌이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안전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돈 문제가 충돌이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행하든지 간에 나의 뜻대로 하라. 그런데 그 결정과 판단과 그 행함에 있어서 너의 안전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뭐가 해가 되는지 그걸 머리에 떠올리지 마라. 그거 내가 지켜준다. 그러니 짧은 이 한평생을 너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한 그 삶을 제발 좀 살아라. 너희들이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가 세워졌으면 제발 좀 교회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은 주신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는 것은 이미 지켜주신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요. 언제까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의 간격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때가 그 기다림이 우리를 환장하게 만들어요. 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자꾸만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점점 나는 나이가 들어요. 저 복을 형이 가져가면 내가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 기회를 잃을까봐, 그 시기를 놓칠까봐 먼저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기회와 시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못 배워요. 어떤 방식?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삶이에요. 가난해져도 실패해도 망해도, 이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말인지 모르지만 망해도, 다 없어져도 다 잃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견디는 시간, 구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디는 시간, 그 불안을 견디고 그 초조를 견디고 그 두려움을 견디며 세상의 비난을 견디며 세상의 조소를 견디며 그 견디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기와 기회를 찾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불안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생존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원과 심지어 나의 기도 제목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면서도 그렇게 나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도 조금 더 부대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에 올리는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과 예상 가능한 모든 우리의 망함을 견디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견딤, 그 고통, 그 두려움, 불안을 하나님은 예배라 부르시고 예배로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그냥 세움교회 와서 따뜻하고 좋은 편안한 예배, 안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심으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입니다. 목사한테 데려와서 안수기도 안 받게 해도, 주의 성수칙 해야 된다고 두드려 깨워서 아침에 안 깨워도,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내가 봐도 바보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삶을 보고 견디면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합시다.